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마음에 깊이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슴을 아프게 하고 깊이 남는 일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해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진심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데 의도치 않게 오히려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짓눌림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문인 것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럴 때 되게 의문이죠. 저렇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악하게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저런 악인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의문이죠. 하나님 이거 뭐하고 계시나 하는 의문이 들죠.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신앙이 없어서 드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겠죠. 오히려 악한 편에 서서 살아가든지 억울해하든지 본인이 복수하든지 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반문이나 의문이나 어떻게 보면 약간 불경스러운 것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사실은 신앙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신앙이 있으니까 이 억울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제발 좀 해달라라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94편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앞에 표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를 지은 기자가 동일한 질문을 아마 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분명히 이걸 다 보고 계실 거고 다 알고 계신데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그냥 마음속에 묻어둔 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심판자가 되려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억울한 일들, 말도 황당한 일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텐데, 이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겠죠. 근데 조금 이상하긴 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해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복을 한다거나 안갚음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릇된 것을 무너진 공의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 기울어진 수평을 저울을 다시 수평으로 돌려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릇되게 곡해된 진리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주의 백성을 짓밟고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아주 악한 일을 행한, 단지 그냥 저 나쁜 사람들, 단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밟고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는 사람들. 말할 힘이 없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이들을 오히려 체계적으로 억누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심중에 내뱉는 말이 있죠. 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리라. 이게 악의 뿌리입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리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악을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죠.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죠.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듯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시편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저들이 악인이라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람이 보면 조심하고 안 하던 행동이 사람이 안 보면 하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신호위반하고 경찰이 있으면 지키고. 근데 우리가 범죄할 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범죄하겠죠. 이게 우리의 약함이고 악함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냥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뿐,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절망이나 냉소나 낙담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두 번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8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8절에서 악인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눈을 지으신 분이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이르러 시편 기자는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자,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율법으로 교훈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시선이 바뀌죠.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율법으로 교훈하시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징계가 복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제는 악인의 번성만 보던 눈이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고난, 현실의 억울함, 부조리함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악인의 저 번영함, 이 부조리함, 잘못된 현실을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단지 억울함의 증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손길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남의 자식이 뭔 일을 하든 뭐라고 합니까? 잘 안 하죠. 뭐라고 보기 싫지만 그냥 가버려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 자녀가 그러면 뭐라고 하죠? 꾸짖죠. 바로잡죠. 징계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훈련은 유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건 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이죠.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은 못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가 바르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시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두시는 것 같아요. 14절도 이 시편에 어쩌면 핵심, 심장과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말씀이 파도를 볼 것이냐. 우리 삶 가운데 파도가 없을 수는 없어요. 늘 파도가 있지만 파도를 볼 것이냐. 그 파도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것이냐. 우리는 그래요. 악인이 커 보이고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오히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파도가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기함이 없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린 존재예요. 좀 말이 어렵기는 하죠. 어떤 고난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붙들린 존재란 얘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니까요.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많이 배우게 되니까 고난을 많이 겪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으세요? 나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고난이 좋아서가 아니겠죠. 고난이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고난이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이 좋은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붙들기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러분 고난 많이 겪으세요라고 하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바라지 않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유익이란 얘기죠.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은 전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가고 싶지만 의도치 않은 고난들은 와요. 하지만 이 고난은 시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증거, 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약속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는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흔들리는 영혼의 피난처, 도피처, 이게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하여?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하려 했던 사람도 결국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역부족입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한 자리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중에 살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중에 살았으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으면 작은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아마 침몰해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리고 이 설교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19절.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을 많이 했더니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억울한 현실이 한순간에 뒤집혀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생각을 많이 했더니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의 위안이 우리를 즐겁게 할까요? 고민이 깊어질까요?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이런 문제가 닥쳤어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하면 주의 위안이 우리를 덮을까요? 평안하게 할까요? 아니면 그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까요? 그렇죠. 생각이 많아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복하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들 거예요. 아마 불안이 더 밀려올 거예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은 생각 자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때 중요한 건 그 생각이 어디로 향하느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말로 생각이 들어가면 그와 같은 결론이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생각을 많이 할 때 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이 그 문제들이나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방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참된 위로는, 참된 위안은, 참된 안식은 내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되고 이런 거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떠올라서 평안, 문제는 그대로고 어찌할 수 없는데 평안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먼 그때의 판결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파도 위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겪는 그 파도 위에 앉아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희한하게 문제는 그대로인데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자리는 잠시 높아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계략이 통한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위안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실 때 현실은 여전히 거칠어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논리가 아니라 더 깊은 피난처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아는데 실제로 잘 안 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데 막상 문제가 닥치면 문제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될까? 실제가 될까? 훈련이더라고요.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고 그냥 기도 시간이 긴 게 다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거하는 훈련.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파도가 쳐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훈련이 돼 있더란 얘기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고난이 왔을 때 파도가 칠 때 흔들리기도 있고 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갑자기 들이닥친 어떤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잘 닦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전혀 바라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닥칠 때에도 그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위로부터 임하는 위안과 안식을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